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 어떤 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몰두하고 있는 일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시고 영생에 관한 일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영생에 관한 일, 우리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일. 우리 모든 각 사람은 미국의 어느 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준비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일, 그 육신의 일을 좇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마땅히 할 생각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 하루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의 생각을 내가 골몰이 하고 그 생각을 구하고 그 생각 품기를 구하는 이런 일로 내 하루의 시간들이 구성이 된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성경에서는 이런 일에 대한 교사로서 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누누이 이 선생과 제자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선생으로서의 본을 보이시면서 실제 12사도들에게 누누이 요 선생님으로서의 이 사명과 이 영생의 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요 선생님, 그 당시에 12제자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믿는 나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 부분에서 마땅히 제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일에서 영생이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교사로서 당신을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어떻게 쉬게 하느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서 모든 짐을 가져가고 우리가 질 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과 멍에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마땅히 져야 될 멍에 대신에 다른 멍에를 메고 있고 마땅히 져야 될 짐 대신에 다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애하는 육체의 모든 일, 모든 관계에서의 의무, 거래에서의 원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장에서 분명히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을 모시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그 본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선생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일까? 내게 선생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내게 있다면 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기를 내가 바라는가? 제가 어제 요 일상에 이제 일을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면서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요즘 현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이 선호하는 선생님, 우리가 요 믿는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이 교사와 목사, 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시는 요 선생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선호하는 훌륭한 현대인이 추구하는 훌륭한 선생님, 가르치는 자의 역량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우리가 그런 인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가르칠 내용이 있는 어떤 이 부분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들, 도구들 이거를 풍부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능력 있고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영생을 이루시는 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요 일에서 예수님은 어떤 교사일까? 요 인간에 보여지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의 교사의 자질이 가르칠 내용을 잘 대상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 도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요 전달을 잘 시킬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인기가 있고 또 그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또 관심을 요 내용에 끌고 주목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는 요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요 모임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요 모임도 보면은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의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줌이라는
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서도 줌 안에서도 이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그런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유능하게 또 그런 걸 또 막 배우려고 해요. 가르치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또 단상에서 어떤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선호하는 것들이 이제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컴퓨터 안에 내가 준비한 자료들을 넣고 그 자료들을 요 화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이런 요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료들을 많이 그 내용을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많이 이렇게 비춰주면은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일단 좀 능력이 있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 인상으로 이루어진 그 교육의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대상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고 그 목적대로 그 전달된 내용들이 실제의 삶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요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하고 있는 이 교육의 내용들이 실제적인 일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의 시간 동안에 보여지고 나타낸 열성이나 열이 풍부한 자료들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그 내용의 실제적인 교훈과 내용들이 신자 또 가르침을 받는 각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는 이루어지는 일이 부족합니다. 많이 터무니없이 부족함을 봅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이 시청각 자료들이 사람의 힘으로 준비한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 그거에 반대되게 현실적인 영적 이해라 식별에 있어서는 목적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만약에 가르치는 교사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목적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들 각 개인에서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교육의 시간 동안에 그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하고 달리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개인적인 구주,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실제로 그 교육의 시간 동안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부분하고는 아주 밀접히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더 예수님이 훌륭한 교사이시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더 제가 예수님을 더 바라게 되고 모든 일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이런 시청각 자료라든지 인간의 안목에서 정말 훌륭한 교사가 시청각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능력이 있고 훌륭하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그 부분에서 넘치는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능가한 무수한 자료, 무엇보다도 우리의 곤핍한 상태, 결핍한 상태를 실제로 아시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수만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보유하시고 지금 우리를 돕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고 실제로 삶에서 만져지면 만져질수록 저는 더욱 저가 가르쳐야 될 어떤 입장에서 이전에 나도 습관적으로 의존했던 인간의 안목에서 또 내 신뢰하는 입장에서 선호했던 시청각 자료들을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것들을 배제합니다. 그랬을 때 더 합당하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분을 찾고 부르고 또 의지하고 구할 때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데 흡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고 그리고 요 일이 한 번의 먹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계시다라는 요 이해는 지금 이 평생에 이루어져야 될 이 사업에서 조급하게 지금 어떤 것을 양껏 먹으려고 하는 요 부추김에 이끌릴 필요도 없고요. 상대에 대해서도 그런 조바심으로 어떤 걸 전달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요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상대를 살피고 여러 가지 요 침착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더 있게 됨을 보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요 일에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분을 선생님으로서의 나의 주님을, 아버지로서의 나의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서의 나의 주님, 어떤 염려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데 인간의 안목에서 인간이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한테 갈 필요가 없겠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요.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게,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얻는 게 더 훨씬 속 시원하니 이럴 거잖아요. 눈에 보면서 실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필요를, 영적 결핍과 곰핍함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주시지만 우리 인간이 필요한 부분은 이 천사들이 누려야 되고 천사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우리는 아무리 줘도 우리는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는 만지거나 맛볼 수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분명한 영적 축복이지만은 타락한 육신들이 먹어야 되고 맛봐야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그게 우리의 삶 전반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으며 그 필요를 알고 구할 때에 누구나 그 떡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기도 어떻다는 거예요. 더욱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성경적인 용어라든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끼리는 그게 편할 수 있고 하겠지만은 전혀 이런 것을 나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가르쳐 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필요한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상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또 몰두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두 가지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육신을 좇는 사람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육신을 좇아서 이루어지는 생각이 있고, 영의 호소에 좇아서 이루어지는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생각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별하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을 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1장에를 보면은 요 신기한 능력을, 그의 신기한 능력, 우리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알므로써 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요 축복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요 개인 안에서 요 주신 분을 알므로써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 영광과 덕을 알므로써 요 일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구주가 어떤 분이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요것들이 실제 삶에서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요 일들이 있는데, 교육이 요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아는 일에서 내가 요 생각을 더 집중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 교육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후서 1장에 전서 5장과 또 후서 1, 2, 3 총 8장이 있는데, 그 1장에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약속을 주신 목적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나열을 하면서, 거기에 또 이런 필요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영생이는데, 그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였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일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면서 이같이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고.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생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이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 생각을 하고 계속 깊이 요 생각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살아있는 생각, 살아있는 말씀의 사상들을 우리가 요 필요를 알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이 성령의 도움으로 요 생각하는 일을 실제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물에 익숙하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에 빨려서 사망에 처하는 쉼없는 생각에 갇혀있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생각하는 일에서 실제의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 생각들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요 생애 가운데서 내가 요 생각하는 일을 골방에 앉아서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생애의 실제의 의무 가운데서 내 몸은 여러 역할과 일 가운데서 어떤 의무를 지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생각은 자유롭기 때문에요. 요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요. 요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지혜이기 때문에요. 이 생각 안에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흡족히 그 지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거예요. 삶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생활의 짐들이 이기적인 육신의 그 짐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령의 지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요 일들이 어렵게 이루어지질 않고 쉽고 가볍게 안정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화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이 중반부도 보면 중반부에서 후반부를 보면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해야 될 그 대상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을 생각하게 해서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 생각이 내 사상을 지배하고 생각나질 때에 그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는 이 우리가 받은 약속, 소망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그리고 영광의 그날 하나님의 소멸시키는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할 준비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신자들을 일깨워서
하게 하려 함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욱 힘써. 이 장막에 곧 자기가 떠날 때가 임박했는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필요할 때는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생각나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냐면은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저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요 소리가 이 소리가 들렸을 때, 이 소리가 저에게 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도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본 것은 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실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생애하시는 그들과 똑같은 이 육체 안에서 거니시는 요 외관에 실제로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거니신 이 외적 모습을 보고 사도는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군중들이 무수히 많이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외적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의 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실제의 성령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말씀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그 음성. 우리가 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들어야 될 그 음성. 그 세상 학문처럼 교리적인 어떤 깨우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음료로서 내 삶에서 필요한 그 힘이 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신자는 그 음성을 바라고 앙망함으로써 실제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그 떡을 매일 우리는 먹을 수 있는데 이 체험적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치는 것이며 자기가 먹이는 어린 양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요 영적 예치, 이 영적 바라봄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생명수를 얻는 요 부분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예수님께 들려진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바라봄을 통해서 매일 생애에 필요한 음료를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음성을 우리는 얻고 마시며 체험적 증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 거룩한 산에서의 그 체험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사도의 경험을 누릴 수가 없고 체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가 실제로 체험했던 거룩한 산에서의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애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으니 이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주의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결핍에서 오는 현실적인 무력함과 공공함과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을 외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영적 상태의 결핍과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결핍의 요인을 이 세상의 어떤 걸로 육신의 어떤 걸로 치부하지 마시고 영적 생명을 공급하시며 소생시키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말씀이신 음성이 우리를 두드리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바라고 앙망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일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애언. 이 성경은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각 신자들의 생애에 이루어져야 될 애언입니다. 애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신 완전한 순종, 의를 이루어 주신 그 생명이 각 신자 개인의 생애마다 믿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재현되는 것. 이게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을 통해서 요 애언이 성취되는 것.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초림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있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님의 초림이 그냥 이 육신적인 그 초림, 역사적인 그 초림으로만 제시가 된다면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또 그 예수님하고 동세대가 아닌 다른 그 전과 후에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족이 있을 수 있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요 능력과 요 사업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이라든지 어떤 상대적인 그런 차이로 우리가 어렵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어떤 기적을 베푸는 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형성돼서 나타나는 것. 거룩함에 참여하는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일.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되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요 일을 생애 가운데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신자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요 일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요 마지막에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이엄, 크신 이엄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떠난 후에 남아있을 그 신자들이 사도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런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요 성경의 애언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영의 그 생각과 사상 가운데 실제로 삶 속에서 세상 사물을 생각하는 요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요 부분으로 옮겨가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훌륭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선생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우리는 생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요 사람의 안목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깨닫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선생님이 돼서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에게 가르쳐야 될 거라면 하나님을 인간에 대한 속성과 인간의 요 연약함을 또 채울하신 분이 아니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기도 하신 사람으로서의 생애도 사신 분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요 사망에 처한 인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사망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와 똑같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사단의 지배 안에 있으면서도 오직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말씀께 의탁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 의존함으로써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애를 이루셨습니다. 요 생애가 어떠했음을 히브리서 5장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예수님은 요 타락한 육체 안에서 이 육체에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식하시면서 누구만 두려워하고 누구만 경외했다라는 것입니까? 좀 구별된 다른 육체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러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만 경외함으로써 그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의 생애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생애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가 하라는 그대로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요 말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누리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추론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에 그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요 생각의 일들에서 실제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참여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병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모든 애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서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다면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연구하는 우리도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사람이 베드로 전서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보면은 이 성경의 사상들에게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무가치한 것이요.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한 이적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주목할 때 이 사도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병인을 일으킨 것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마냥 왜 우리를 주목하고 이 육체에 어떤 것이 있는 마냥 쳐다보느냐 이것입니다. 누구를 제시합니까? 너희와 똑같은 이 육체 안에 임하셨다가 종교 지도자들, 열성이 있는 파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3일 만에 말씀 그대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그 예수는 너희의 구주도 되시니 그 예수를 생각하고 믿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큰 일 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미한 가운데 그런 경우가 또 많습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구하지만 그 능력이 내게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능력이 없어서 어떤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큰 일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으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이 육신의 능력은 참으로 무가치하고 이 육신들이 펼치는 지혜는 우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지혜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지혜는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 그 육체들이 드러낸 일을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잘 기록을 하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되고 그 생각의 사상 속에서 생각하는 삶, 육체를 부인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소생의 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에 참여하는 요 성령의 생각에 참여하는 일들, 이게 우리의 생애에 오늘
각 신자의 요 생애에 그 신자가 그 신자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모시고 그 생애의 모든 국면의 그 지점마다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고 믿는 일이 실제로 있게 하시는데, 그 일이 있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 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일, 썩을 것에 대한 그 의무의 짐들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들을, 잘못된 짐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 요 새 마음으로 창조된 이 마음 안에서의 실제의 하늘나라의 원칙과 생활 방식을 배우는 이 마음과 생각의 일에서 우리가 배우고 누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구하고 또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소속된 그룹이 성경의 교리에서 옳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 안전하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일은 지금 있어야 되고 그 아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의 체험적인 지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지금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행이 아니라 이 길만이 우리가 쉽고 가볍게 하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물론 이 길을 가는데 죄의 고난이 아니라 의의 고난,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자를 핍박하는 일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인간 대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이 성경의 사상을 개인의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분도 성령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결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필요를 깨닫고 그 필요한 부분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애타하며 구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들, 나를 책망하시는 그 교훈들을 즐거이 내 마음에 심령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하고 품성을 오해했던 그런 이 마음속 동기에 있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씻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 계시된 그 품성이 내게 들려지고 더욱 들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거래마다 이 하나님을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구원자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실제의 살아계신 아버지로서 제시하는 일이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교훈과 그 교훈은 그냥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원칙으로 살고 있는 요 무거운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육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절함으로써 악한 자의 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에 잘못된 모든 생각들로 이루어진 품성. 이 품성에 모나고 거칠고 쓴뿌리들이 요 생의 관계에서 사건들을 시험을 통해서 불거져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실 책망, 의의 책망,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잘못된 동기와 생각들을 씻겨주시고 의를 주시는 모든 불의에서 죄를 깨끗게 용서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던 자리에 새 마음,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화평 중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나아와서 지속적인 잘못된 원칙에서 하나님의 그 의의 원칙으로 꼴지어지는 요 생애의 연속으로 지도하십니다. 성경은 책망 전에 교훈이죠. 그 교훈은 책망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책망이 이 교훈에 의해서 씻겨지고 이루어지면 그 교훈이 내 마음 속에 심겨지고 세워지면 원칙으로 새로운 원칙으로 더 이상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의의 평강한 열매를 더욱 맺히는 이 삶이 있는데 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요 사상들은 성경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에 참여하고 그 성령의 생각 안에서 마음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서 결핍된 이 말세의 고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시작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심령 안에 악한 자가 이 마음을 지배할 때에 이기적인 마음, 탐심, 세속에 끌리고 세상과 일치된 마음 안에서 당하는 고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무수한 어려움들이 의의 고난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아서 당하는 죄의 고난입니까? 육신을 좇는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사단은 기만자, 거짓의 아비, 계술로 이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끊임없이 속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합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를 항상 배운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상태에 있는 한 여인이 제시됩니다. 속임을 당하고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죄를 중히 지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요 모시기를 끝끝내 거절하는 자들을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고 완고하게 배반하고 반역적으로 사는 삶은 그 거짓 것을 믿게끔 놓아두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어떤 죄에 빠졌을지라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이킬 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하고 앙망하면서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모든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내어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어떤 생애를 구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회방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치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며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사단이 시험하는 요 세속적인 요 탐심에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 자아를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요 높이려고 하는 요 마음속 동기에서 요 촉발되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도를 항상 배웁니다. 하지만 마침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니라.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생애가 무엇이었는지, 메시아 초림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그 핍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부활, 그리스도의 교리,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도계인들이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들의 어리석은 문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함으로 이 어리석음에 빠졌다.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이 거짓 신에 촉발된 악한 생각들. 진리이신 분이 그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건만 하나님이 그 영에 그 마음을 비추는 그 빛을 거절하고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욕을 탐하고 육체의 영광을 높이려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높고자 끊임없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이 육신에 있는 이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는 그 이험, 성경은 라오디게아 기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협들, 영적으로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 기별을 내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그 책망의 기별로 우리는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나 위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이외에 다른 누군가한테 들려줘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약속은 내 것이 아닌 채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여인처럼, 어리석은 여인처럼, 거짓 미혹자 기만자의 게임에 빠져서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이 영적인 참담함은 거짓을 진리를 오류로 이 정신의 상태에서 묘한 체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처럼 참된 증인의 요 증언의 말씀 앞에 부자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백성들을 그들이 전하는 기별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거짓 기만자의 정신으로 자신을 평가하니까 영적으로 축복의 많은 존재로 공언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증인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하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교훈을 받아들이라. 책망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모실 때에 그 책망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존했을 때에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은 영적 식별력을 띄게 하는 그 안약은 그리스도의 요 순결하신 그 의의 흰옷은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지배하는 악한 생각들, 성령께 제어되지 않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능력과 강력으로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생애에서의 이 성령의 나타남은 더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별을 끝까지 거절하고 내게 적용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인 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에서 실패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승리는, 이기는 자가 받을 그 보상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눈에 보이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이 책망의 말씀께서는 우리에게 검련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은혜를 값없이 받으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요 생각의 일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에 지도하심으로 주관하심의 나를 의지를 드리고 굴복하는 요 도를 배우면서 그분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생각에 내가 그 사상에 점여들고 충만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앙망하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요 일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거나 힘든 일이거나 괴로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실제의 힘이, 그 아름다우심이, 그 순결하심이, 고상하심이, 인자하심이 맛보여진 그 신자에게 요 바라보는 일, 생각하는 일, 의지하는 일은 더욱 원하는 일이며 그들의 소망이신 구주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일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열렬히 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는 요 외형적인 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영감의 글, 설교 자료들, 저장 도구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지금 살아계시는 영생하시는 말씀, 신성이신 하나님의 영,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 진리의 지식,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어떤 교리들, 기별들,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로 남을 가르칠 수 있을지라도 실제 살아계신 생각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요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각에 참여하고 지배받는 요 실제의 바라봄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요 체험들이 없다면 품성의 변화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성령의 열매에 증거가 내 삶에 지속적으로 있지 않다면 살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요 바라봄의 이치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들을 나중에 먼 미래에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누려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 돕고 계시고 그 준비가 지금 있어야만이 저 영광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그때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이 육신이 죽고 이 생각과 마음은 보존되어 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썩을
몸, 죽을 몸, 이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 성령의 생각과 일치된 계명에 일치된 요 마음, 품성, 이거는 각 신자의 육체에 있는 동안의 이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에 근거한 심판, 그 심판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태워지지 않고 기쁨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영혼의 요 품성은 불멸의 몸으로 입혀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사귐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체험하고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삶을 준비시키는 세 분 협력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소망을 받아들인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자 안에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한 분을 은밀히 부르고 구하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단순하지만 성경에 요 한 말씀이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직접 내게 필요되는 그 교훈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억하고 또 자주 가까이 하고 손바닥에다 쓰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빨래를 합니까? 그럼 빨래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요 빨래하는 일은 그냥 사라져버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생의 의무인데 이 빨래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빨래를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빨래하는 동안에 이 머릿속으로 몸은 빨래를 하지만 머릿속으로 단순한 요 성경 한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또 생각하면서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께 가르쳐 달라고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빨래하는 일이 가벼워요. 전혀 무겁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빨래하는 일, 요리하는 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 되게 어려워하고 무거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의 삶이 아니었고 또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권하는. 그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는 내가 그 사랑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은. 그리고 이 생각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막연한 어려움, 힘든 거, 또 생활의 짐, 염려로 혼미한 가운데 살았었죠. 근데 지금은 내 생애의 의무들은 가볍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제 갑자기 오후에 대구 쪽에 또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대구에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7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8시 반까지 출근을 하려면 그러면 6시 반쯤에 식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제 1시간 동안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6시 반까지 식사 준비가 돼야 되고 또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고 아침 식탁도 준비해야 되고 그럼 예전 같으면은 이런 일은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일일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준비하고 장 보고 뭐 이럴 시간도 없이 근데 이런 모든 일이 절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더 자주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고 내가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만 있으면 어떤 일이 주어지든 제시가 되든지가 가볍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고 추상적인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일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이 영혼이 소생되고 품성에 참여되는 요 신의 성품에 참여됨으로써 내가 반대를 당할 때에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대응하게 하는 요 하나님의 은사에 참여하는 일이 더욱더욱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에게 실제로 믿을 때에 부어주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는 실제 지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죠. 말씀 그대로 참으로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악한 길에서 사람을 잘못 취급하고 차별하는 길에서 돌이키고 마음의 새 마음과 하나님의 그 품성에 참여키를 원하는 요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분명히 그 인자로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못했다고 혼내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시고 바랄 때에 그 참으심이 내 안에 실제로 나타나면 나도 예수님이 나를 취급하신 그 긍휼대로 내 곁에 있는 자식을 아들을 딸을 남편을 내 원수를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내 생애에 재현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심을 이 품성의 참여자로서 성령의 증거하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화평과 희락은 더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되 생각하는 일, 기억하는 일, 그리고 함께 그 시간마다 내 곁에 바로 아시고 도우시는 분께 의존하면서 생각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실제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